누구나 마음속에 상처 하나쯤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는 늘 아픕니다. 세월이 지나도 완전히 낫지 않는 조용히 남아있는 흔적들. 그 상처는 때때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깊게 만듭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고통은 우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태어나게 하는 문입니다. 상처를 피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도덕적이다. 완전한 존재라면 반성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부족하기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장합니다. 그 불완전함이 바로 우리의 인간다움입니다. 젊을 때는 상처가 두려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것도,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애써 피했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결국 살아있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첫 번째 진리라 합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통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알면 그 고통을 넘어설 길이 열린다. 즉, 상처를 부정하지 말고 그 안을 들여다보라는 말입니다. 칸트는 인간의 도덕을 이성의 고통이라 불렀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덕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이다. 즉, 상처받은 인간일수록 도덕적 성찰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배웁니다. 말의 무게를 배우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젊을 땐 왜 나만 아플까라고 묻지만 나이가 들면 모두가 아팠구나 라고 압니다. 그 깨달음이 곧 자비의 시작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영혼을 단련시키는 불이다. 쇠가 불에 달궈져야 단단해지듯 인간도 상처를 통해 단련됩니다. 불은 아프지만 그 열기가 지나간 자리엔 빛나는 강철이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번뇌의 꽃이라 부릅니다. 고통이 사라져야 깨달음이 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껴안는 순간 그 자리에서 꽃이 핍니다. 상처가 없는 마음은 평평하지만 상처가 있는 마음은 깊습니다. 깊은 마음에서만 연민과 지혜가 자랍니다. 삶이란 상처와의 공존입니다. 아물지 않은 마음을 부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조용히 손을 얹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손길을 자비라 부릅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연민은 상처에서 핀 꽃이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결코 타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상처는 우리의 인간됨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칸트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도덕이란 타인의 고통을 자기 안에서 느끼는 능력이다. 이성은 냉정해 보이지만 그의 철학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통해 감정의 품격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상처는 영혼의 문이다. 닫히면 고통이 되고 열리면 성장이다. 우리는 상처를 닫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닫힌 마음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열린 상처만이 빛을 받아들입니다. 불교의 경전에는 슬픔은 지혜의 어머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딘 사람만이 진짜 평온을 압니다.
고통 없는 마음은 얕지만 고통을 통과한 마음은 깊습니다. 그 깊이에서 진짜 평화가 피어납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조차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은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상처를 두려워하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상처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피하려는 마음이 진짜 괴로움이다. 그 말에 제자는 오랜 묵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한계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존엄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넘어서려 한다. 그가 본 인간은 넘어지고 일어서는 존재였습니다. 상처는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합니다. 기계는 다치지 않습니다. 완벽한 존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낀다는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연기라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지요. 나의 상처도 누군가의 위로로 이어집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다른 이의 마음을 적십니다. 그렇게 세상은 고통을 통해 연결됩니다.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젊을 때의 상처는 이제 내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상처는 이제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와 화해했습니다. 그 화해가 곧 평화였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자는 인생의 절반을 잃는다. 고통을 견디는 자만이 기쁨의 깊이를 압니다. 빛은 어둠을 통과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핀다. 진흙은 더럽지만 그 속에서 꽃이 자랍니다. 우리의 상처도 같습니다. 그 고통의 흙탕 속에서 지혜의 꽃이 피어납니다. 칸트는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도덕이란 상처를 껴안은 이성이다. 그 말은 완벽한 이성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성이 세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진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상처를 용서할 때 타인의 상처도 품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삶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우릴 괴롭히는 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안에 새겨진 인간다움의 증거입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깨어남의 시작이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인간은 아름답다. 그 두 철학자의 말이 하나의 진리로 이어집니다. 상처는 결함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내 상처는 나를 어떻게 바꿨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장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프시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 상처는 나를 깨우는 길이다. 그 순간 고통은 스승이 됩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각자의 무게를 짊어집니다. 그 무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깨 위에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짐을
누군가는 외로움의 짐을, 또 누군가는 자신을 향한 책임의 짐을 지고 걷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 삶의 무게를 싸워 이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힘으로 밀어내고 버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압니다. 밀어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고 버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그때 필요한 것은 이겨내는 힘이 아니라 품어내는 마음입니다. 붓다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알아차려라. 그 순간 마음의 싸움이 멈춥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도 그 고통을 대하는 마음은 바뀝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도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무겁다. 그러나 나는 그 무게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는 황제였지만 세상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찾은 평정은 외부의 평화가 아니라 자기 안의 고요였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중도가 있습니다. 중도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입니다. 기쁨에 들뜨지 않고 슬픔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 삶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평이하고 소인은 늘 불안하다. 평이함이란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평정입니다. 삶은 언제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무게는 줄지 않지만 우리는 그 무게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두려움을 집착이라 부릅니다. 무게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무게에 의미를 과하게 부여할 때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중도의 지혜는 그 무게를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붓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고통은 왜 끝나지 않습니까? 붓다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통은 강물과 같다. 막으려 하면 넘치지만 흘려보내면 조용히 흐른다. 그 말처럼 고통은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삶의 무게는 도망칠 때 더 무거워진다. 고통을 부정하면 그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이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수용의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용의 수행이라 합니다. 받아들임은 패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는 고통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삶이 무겁다고 느끼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무겁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하지 말고 그 짐을 더 편히 매는 법을 배우거라. 그 말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삶의 무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조금 더 편히 짊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자기 속도대로 걸어가는 것.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의 짐을 감당하라. 내일의 짐은 내일의 너에게 맡겨라. 그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무게만 품었습니다. 그가 찾은 평정은 바로 현재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깨달음의 자리라 부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두려움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삶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라,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천천히 걸을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의 무게를 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함께 고생했습니다. 젊을 땐 일하느라 바빴고 늙어서는 아픔과 외로움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말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 말 속엔 원망이 없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사랑으로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그 안에는 내가 배워야 할 진리가 있다. 인생의 무게 속엔 언제나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무게를 통해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연기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고통도 내일의 평화도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괴로움조차 미래의 지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은 세상의 일부이자 자연의 일부다. 자연을 원망하지 마라. 그는 인생의 무게마저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태도가 바로 평정심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 할 때 먼저 그 마음을 고통으로 단련한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무거움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훈련입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동안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무게는 삶이 나를 잊지 않게 하는 표시다. 맞습니다. 무게가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의 증거입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중도란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괴로움과 함께 사는 길이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우리가 찾는 평화는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고요하려면 고통이 사라져야 합니까? 붓다는 대답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고요도 사라진다. 고요는 고통을 품을 때 존재한다. 그 말처럼 평정심은 고통 위에 피는 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썼습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내면의 항구는 고요해야 한다. 그 항구는 누구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은 무겁지만 그 무게 덕분에 우리는 깊어집니다. 무게가 없다면 삶은 얕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무게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영혼의 훈련이다. 그 훈련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웁니다. 무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무게는 우리를 낮추고 그 낮아짐이 평정을 낳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삶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품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도의 길, 그리고 평정심의 철학입니다. 오늘도 어깨가 무겁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이 무게와 함께 살아간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삶은 기다려줍니다. 그 느린 걸음 속에 평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자기 아픔에는 민감하면서도 남의 아픔엔 쉽게 무뎌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진짜 아파본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쉽게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연민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느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내가 아파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 속에 연민의 씨앗이 있습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도덕은 이성의 명령이지만 그 뿌리는 감정에 있다. 이성만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남의 아픔을 느끼는 감정, 즉 연민이 없으면 도덕은 단지 규칙이 될 뿐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태어났다. 그는 고통을 나누는 행위를 인간 존재의 존엄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연민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상처로 엮여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에게 준 상처, 그 모두가 인간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부정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알아차려라.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남의 고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아픔을 밀어내면 타인의 눈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붓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냉정합니까? 붓다는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남의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연민은 결국 자기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도덕적 감정이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마음에서 느끼는 일이다. 그는 이성의 철학자였지만 감정의 힘을 인정했습니다. 그에게 감정은 이성의 적이 아니라 이성을 완성시키는 온기였습니다. 아픔이 없는 마음은 평평하지만 아픔을 품은 마음은 깊습니다. 그 깊이에서 연민이 피어납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사람을 사랑하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미워집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미워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 속엔 인간의 복잡함이 담겨 있습니다. 상처받았기에 사랑이 진짜가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인자는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가 말한 이는 바로 연민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남의 아픔 앞에서 멈춰 설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인간의 품격입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도덕이란 타인의 고통을 너의 행복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이성의 철학자였지만 그가 바라본 인간은 따뜻했습니다. 연민은 이성을 부드럽게 만들고 이성은 연민을 지켜줍니다. 세네카는 제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 그 순간 너의 영혼은 메말라 간다. 그는 인간이 인간으로 남는 길은 연민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나의 슬픔으로 바빴지만 이제는 남의 눈물에 마음이 멈춥니다. 그건 약해진 게 아니라 성숙해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자비는 아는 데서 자란다. 고통을 알면 연민이 생깁니다.
알지 못하면 냉정해집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첫걸음은 타인의 아픔을 보는 눈을 갖는 일입니다. 연민은 그런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 곁에 머물러주는 힘입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도덕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이 바로 연민입니다. 도와주는 손보다 함께 울어주는 눈물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성은 행동을 이끌고 연민은 그 행동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공감에 있다. 그는 자신이 철학자이기 전에 먼저 인간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 그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라. 그것이 연민의 근원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차가운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거리두기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연민은 너도 나처럼이라는 인간의 연대에서 피어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냉정합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잊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픔을 잊으면 남의 고통도 잊는다. 그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연민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아팠던 그날을 기억할 때 남의 눈물이 보입니다. 그 기억이 따뜻함으로 바뀔 때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어진이는 남을 편히하며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자신을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연민은 자신을 돌볼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기 마음이 고요해야 남의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자기 연민은 이기심이지만 타인을 향한 연민은 사랑이다. 그는 고통을 통해 사람이 사람으로 자라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연민은 고통의 반대가 아니라 고통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자비는 마음의 문을 연다. 닫힌 마음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민은 문을 열어줍니다. 그 문을 통해 사랑이 들어옵니다.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젊을 땐 아픔이 원망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고마움이 되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픔을 통해 인간을 배웠고 연민을 통해 삶을 배웠습니다. 연민이 없으면 이성은 차갑고 이성이 없으면 연민은 흐려집니다. 그 둘이 함께 있을 때 진짜 인간다움이 완성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인간은 서로를 찾는다. 그 말처럼 연민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상처난 사람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그 이해 속에서 위로가 피어납니다. 불교의 자비는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너도 나처럼 아프구나. 그 한마디 속에 모든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관계의 바탕에는 연민이 있습니다. 연민이 사라진 세상은 서로를 해석만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다. 그의 말처럼 연민은 인간 존재의 이유입니다.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를 느낄 수 없습니다. 고통은 연결의 문입니다. 마음이 지친 분이 있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요. 나도 그 마음 알아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연민은 모든 생명을 하나로 묶는다. 우리의 고통은 다르지만 그 아픔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연민은 경계가 없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까지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마지막 편지에 썼습니다. 나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사랑한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안아준다. 그의 말은 연민의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팠기에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그리고 누군가를 구할 것입니다.